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참 재밌거든요. 왜 재밌냐?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재밌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의 장인.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장인쯤 됐으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가까운 집안도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갠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가나안 야빈과 함께 싸워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지파가 모두가 힘을 내어서 저 시스라의 그 철병과 맞서서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 큰 싸움을 앞두고 모두가 정말 전시태세를 가지고 모두가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갠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에서 좀 이탈해서 약간 아웃사이더 바깥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의 장인 갠 사람 헤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한번 마치 이것이 뭔가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력에서 떠나서 저기 뭐 어디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라고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결론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뭐 그냥 군대 장관입니다. 이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쪽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13절에 철병거 900대와 함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력상으로 본다면 전력의 화력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저 시스라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락 같은 군대 장관 경험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 편의 군대 장관은 머뭇머뭇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용감했던 사사 여인 드보라가 바락을 계속 이렇게 밀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거다.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16절에 14절에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도 소나무 양기에 쓸 텐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움에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스라와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락 군대 장관에게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권면에 못 이겨서 만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15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마치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안에서 서로 지리멸멸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여호와의 승리가 되고 이 시스라와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도망하게 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싸움에서. 16절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 시스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 아주 대단한 묘수인 것처럼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제가 이게 바로 하나의 영화로 얘기하는 복성 같은 아주 재미난 장면이죠. 11절 잠깐 볼까요?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장막을 쳤는데 근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17절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이 집안에 왜 시스라와 아니 이 가나안과 이런 화평 조약을 맺을 정도로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겐 사람 헤벨이 슬그머니 이 전쟁에서 빠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시스라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뻔히 저 바락이나 뒤쫓는 군대들이 알 거니까 그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오히려 더 적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로 간에 화평의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었던 저 겐 사람 헤벨의 집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살 것처럼 17절 후반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미 두 사람 간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화평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두 집안이 왜 저러는지 이유를 알겠네. 아니 우리 이 싸움에서 빠진 이유가 뭔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라도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결국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헤벨의 집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맞이한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죠. 18절에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것들 이불을 달라 그리고 마실 물을 달라 그리고 네가 밖에 나가 있다가 누가 쫓아오면 나 없다 이렇게 다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절에 아주 또 다른 뜻밖의 사건을 또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또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이 아내분, 이 여인 야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그러니까 뭐 말뚝 하나 들고 오고 그리고 한쪽에는 망치 들고 와가지고 잠자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꽝 하고 박은 겁니다. 어우 끔찍해. 막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넥션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이 이럴 정도로 왜 이랬을까?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앞뒤 좀 얘기하면서 이미 이 헤벨의 집안과 시스라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내 야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 자체가 시스라에게 어떠한 그 선대를 베풀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암묵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담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안 돼. 며느라가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교회를 갈 수 없단다. 우리 집안에는 절대 제사만 지내야지 딴 게 서양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 뭐 암묵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 우리가 성격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과 저 집안과의 그런 암묵적인 그런 단단한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혼자서 한 일인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책임도 따르고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저 적군 시스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 하솔 왕과의 전쟁 가운데 드보라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또한 무명의 아내일 것 같은 어쩌면은 적군과 동화되어 있던 그 집안의 한 남편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큰 수치를 주신 거예요. 자, 여인 사사 드보라에게도 이 싸움에서 지는 민족이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 장관 막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시스라라고 했던 사람도 한 여인에게 그것도 칼에 창에 죽는 것도 아니고 말뚝에 꽂혀서 죽었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소문이 날 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수치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절묘한 방법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들,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끝이 이제 22절부터 바락의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오십시오. 여기에 시스라가 있습니다. 보여줬더니 시스라가 엎드려 관자놀이에 박혀 죽어 있습니다. 말뚝이. 이것이 이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사기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이 앞섰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을 굴복시킨 것이다.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와 같은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의 승리, 이 기가 막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과 동기부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힘을 내어서 완전하게 저 시스라에 일으켰던 저 군대 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야빈, 그 하솔 왕,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끝냈느냐? 여러분 야엘 여인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전쟁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프레임이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갇혀 있어도 한 여인의 믿음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든 어떤 선입견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큰 싸움의 승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견하셨고 그리고 예견하셨던 승리가 이러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곧 보이게 할 것입니다. 남은 것 하나 남겨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는 우를 범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했으면 진멸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은 100%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하여 먼저 축복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또는 오늘 이 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도 오늘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님들, 남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9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고 전투인데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에게 이 새벽의 은혜가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은혜들, 전무후무한 은혜, 기적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하정자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임지은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박현미 사모님, 양경옥 권사님, 가고철 집사님, 공순영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김연범 장로님, 김정래 권사님, 안천현 집사님, 문희숙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조성미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정현숙 권사님, 그리고 윤영실 집사님, 김효진 목사님, 양호숙 권사님, 강정수 집사님, 안성화 집사님, 김영남 장로님, 최재인 전사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 쓰여지고 그리고 아버지여 들여 사용되어지는 큰 이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에 합당한 큰 믿음 주시옵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병을 고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셨고, 마음의 쓴뿌리와 가시와 올무들을 다 제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꽉 붙들어서 거기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셨고 깨끗게 하여 주셨고, 과거와 죄에 함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내가 불렀던 이름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이제 그 이름들이 다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자식들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을 때 드러나게 하고 용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야일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남들이 안 된다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매여, 주님의 아버지 손에 붙들린 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여기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답답한 것, 내 인생의 후회, 그런 것들이 주의 십자가로부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하면서 아버지, 이 가시와 올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아버지 다른 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 보혈이 아버지 다른 것들을 덮고 넘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십자가의 통로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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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스.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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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예수. 아멘. 주여 주여.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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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얼굴을 내고